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레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대림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삶의 모든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마음을 성찰하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단순한 연말의 들뜸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오실 재림을 확고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에 켜는 첫 번째 촛불의 이름은 바로 소망입니다. 매주마다 대림절 기간, 대림절이 네 번째 주일까지 있고 이제 성탄절이 있는데 첫 번째 주일 시작하면은 첫째 주에 오늘 이렇게 촛불을 밝히고 둘째 주가 되면 두 번째 촛불을 밝히고 그렇게 촛불을 밝히는 전통적인 예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촛불의 이름이 바로 호흡,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빛은 지금 영적인 어둠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따뜻하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소망을 간절히 이야기해야 할까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여전히 어둡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옛 이사야 시대 때 사람들처럼 우리도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마음속으로는 끝없는 불안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염려와 깨어진 인간관계와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이라는 깊은 그림자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존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절망적인 현실을 알면서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라는 희망의 선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 그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영적 흑암에 갇힌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영적 흑암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2절 본문에 보면 그 2절 중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우리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이렇게 우리들의 현재의 상태가 어두움에 거하고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두움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뜻하며, 이 단절은 우리에게 죄의 노예됨과 삶의 목적을 잃은 공허함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끝없는 불안과 절망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위를 넘어 인간이 내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고집하는 데서 시작된 영적인 파국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기준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럽고 끝없는 소유욕과 경쟁 압박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을 갖고 현대인들은 살아갑니다. 심지어 기술 발전 속에서도 깊어지는 인간 소외와 그리고 무한 경쟁 속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고독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둠 속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비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내려보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은 인공위성에서 한반도 일본까지 보여지는 위성 사진인데, 이 밤에 위성 촬영을 했을 때 보면은 우리 남한 쪽 대한민국은 굉장히 조명이 환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굉장히 환하죠. 그런데 북녘 땅인 북한은 평양을 제어하고는 완전히 깜깜한 암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두 번째 사진은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 한반도가 더 자세히 보이는데, 우리 한반도는 광채가 나죠. 서울 수도권의 광장 빛이 굉장히 강하고 전국에 골고루 빛이 굉장히 강해요. 밤에.
충청도 쪽도 밟고 또 부산 쪽, 남쪽 경상도나 전라도 쪽으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면 그 대도시의 그 전기, 그 광채가 밤에 이렇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을 한번 보세요. 북녘 땅은 굉장히 희미합니다. 평양만 아주 작게 이렇게 있고 그냥 깜깜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세계 지도를 봐도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고 풍요로운 나라들 보면은 이렇게 밤하늘에 위성을 찍으면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근데 못 사는 나라, 독재가 심하고 또 인권이 탄압받고 부조리가 있는 나라들은 다 새카만 거예요. 흑암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어두움은 단순히 전기 부족을 넘어서 그 땅의 자유와 평화가 부재하고 억압과 배고픔과 고난이 지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슬픈 그러한 현상이죠. 어둠 속에 있었던 영혼들이 밝은 광명을 찾아서 생명을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더 생생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흑암 속에 있었는지, 그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빛을 찾아서 광명을 찾아서 그렇게 탈북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영혼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바로 이 칠흑 같은 흑암의 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된 손전등을 들고 캄캄한 동굴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열심과 선한 노력을 해도 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문제와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이나 명예를 얻는 것으로 이 영적인 어둠을 덮어보려고 하지만 그 모든 성취 뒤에도 허전함이 남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유한한 능력으로는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빛을 간절히 대망할 때 그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께 소명받기 전에는 제 인생이 암흑같이 캄캄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황하면서 제 손을 이렇게 펼쳐봐도 캄캄한 가운데 있어서 손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앞길을 헤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그냥 흑암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빛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약 4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20살 때부터 24살까지 또 군 복무를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 말씀이 저를 소명의 길로 이끄셨고, 그 말씀이 성경을 우연히 펼쳤는데 그 말씀을 읽게 되면서 그 말씀이 빛으로 다가온 거예요. 광명한 빛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주중에는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잘 20대 때 초반에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그냥 주일 왔을 때 예배 때 그때 펼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런데 그런 영적인 방황 시기에 교회에 항상 일찍 왔어요. 저는 그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교회에 1시간 전에 오고 때로는 30분 전에 오고, 그러면 혼자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날따라 예레미야 33장 3절이 펼치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암흑 속에 있었던 저에게 빛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 주님 이 말씀이군요. 나도 나를 알지 못하겠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저조차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니 나를 향한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한 번의 목적지까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빛이 한 걸음 가면 한 걸음이 보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한 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앞길이 걸어갈 때, 앞으로 갈 때 그 앞에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고 또 가정을 이루었고 또 목회의 길을 그 빛을 따라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을 깨뜨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큰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흑암 같은 인생의 큰 빛이라는 거예요. 2절 본문을 보면 큰 빛을 보고 흑암 속에 있었던 백성들이,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그들의 삶에 빛이도다.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없었던 인간에게 마침내 외부에서 큰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빛은 어둠의 권세를 압도하고 소멸시키는 강력한 광채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빛의 근원이세요. 빛이, 태양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또 별들이 그 반사하는 빛이 있는데 그 하늘에 광명체가 있는데 그 빛이, 하늘의 광명체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께서 빛이 있으라, 처음에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셨어요.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 빛이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인간의 내면에서 빛을 찾으려고 합니다. 불교나 힌두나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면 인간의 깨달음, 인간의 그 내면 속에서 인간 안에서 빛을 찾으려고 하는데 인간 안에서는 다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깊이 들어가고 성찰해도 그 안에, 인간 안에는 빛이 없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빛은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외부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역시 경험했던 게, 제가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도 그 빛을 제 안에서 찾지 못했어요. 계속 제 안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말씀을 통해서 외부에서 비춰졌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탄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적인 흑암 속으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구원의 빛이 되어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구원 사역의 능력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헤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기묘자 모사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막할 때 우리를 바른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가장 뛰어난 안내자이시며 지혜자이시며 또 길 안내자시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힘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키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랑도 영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봐주시고 가장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그러한 속성이라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는 주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사이를 십자가를 통해 화해시키셨고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평강의 왕 그리스도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 1970년대 유럽의 깊은 탄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붕괴로 광부들이
지하 수백 미터에 갇혔고 숨 막히는 완벽한 암흑과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멀리서 뚫고 들어온 작은 공기 구멍을 통해서 마치 별처럼 작은 불빛 하나가 그 아래로, 지상에서 구멍을 뚫어서 그 작은 구멍 아래로 불빛 하나를 내려 보낸 거예요. 그것이 구조팀이 보낸 작은 그런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어둠을 완전히 밝힐 수는 없었지만 작게 빛나는 그 빛을 통해서 순간 죽음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던 광부들이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불빛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생명의 징표였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언제 어느 때 흑암에 갇힐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뉴스도 보니까 갑작스럽게 홍콩에서 고층 아파트에서, 그 좋은 아파트 여러 개, 거의 6개 동이나 되는데 그 아파트에 불이 나갔고 거기에 갇혀있던 사람들, 많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희생됐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오늘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흑암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가 하는 말이, 마치 자기 아파트, 자기 집이, 평상시에 그 집이 화염에 쌓이고 또 유독가스로 쌓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마치 연옥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옥. 지금 목숨 붙어 있는데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 중간 상태, 마치 지옥에 가까운 그 연옥 같았다고, 그렇게 자기 집, 자기 방, 그것이 연옥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극적으로, 광명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생명을 잃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큰 생명의 빛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구유로 오셔서 죽음의 그늘에 갇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소망의 빛을 따라 어둠을 벗고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행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소망의 빛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흑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을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의 삶 속에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실천을 여러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받았다는 증거는 먼저 어둠의 일을 벗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빛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을 때 먼저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죄악과 이기심, 미움 같은 어둠의 습관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과 염려, 그리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고집들, 이것들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 아래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응답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 소극적인 자세라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며 소망의 증명입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봉사와 용서와 헌신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랑 실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성도들 간의
나눔과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 빛을 세상에,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림절의 소망은 과거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평강의 왕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승리의 소망은 곧 우리의 확실한 미래 비전이며, 이 비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의 상태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은 어둠 속에 비춰진 소망의 빛을 상징합니다. 이 빛은 우리가 만들어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갇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흑암 속에 머무는 존재였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큰 빛으로 오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둠의 일들을 벗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회개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과 선한 행실로 주님을 드러내는 실천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소망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그 파란색 앞에 큰 글씨를 읽으면 제가 뒤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회개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랑과 선한 행실로 주님을 드러내는 실천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소망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날들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정결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공부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시